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제37장 에스겔서 제37장 2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그들 가운데 내 성소가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좌정하시는 성소를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그들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는 이러한 소망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그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질 때에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소를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들 가운데 내 성소가 있게 하리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받고 감사와 찬송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참 귀한 약속의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겠다라는 이 약속은 아무도 줄 수 없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에스겔서 37장은 하나의 말씀인데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는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게 하는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 이 뼈가 말랐다는 것은 완전히 소망, 이 계산도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이 죽은 정도가 아니라 죽은 시체가 썩고 닳아서 흙이 되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마저 말랐다고 표현하는 것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망이죠. 그런데 그 마른 뼈가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 같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일까? 저는 그것은 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짜 큰 기적은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가 그 마른 뼈들에게 외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뼈에다가 대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인데요. 하나는 미친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은 내 앞에 뼈가 있는지, 내 앞에 나무가 있는지, 내 앞에 괴물이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대단해서 그 뼈 앞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외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와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내 삶의 현장이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과 또 우리의 그 가능성과 형편들, 에너지들 뭐 이런 함수 관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외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내 삶의 현장에. 그것이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감사한 기적은 뭐냐면요, 에스겔이 거기에다가 대고 외쳤는데 에스겔의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7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은 에스겔이 지금 뼈들한테 외치는데요, 에스겔의 음성,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의 능력으로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셨는데 있는 거 바꾸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죠. 우리 마른 뼈 살아났다는 것 가지고 깜짝 놀라 기적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여 주시면은요, 내 삶은 마른 뼈 같아도 군대처럼 일어나는 용사처럼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5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막대기 둘을 잡아서 이 손으로 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크게 보면은 나누고 깨지고 찢겨졌던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이 이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자, 보세요. 죽어있는 마른 뼈를 살리셨습니다. 살리신 것으로 그냥 두지 아니하고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가 된 그 가운데에 마지막 아주 클라이막스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데요, 진짜 중요한 회복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3번이나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결론 중에 결론, 회복의 클라이막스 중에 답을 찍는 것이 무엇이냐?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하는 겁니다.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이것이 3번이 반복이 돼요. 26절 하반절 보면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우겠다. 27절에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28절에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렇죠,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이게 뭡니까?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에스겔서 37장 가운데서 24절부터 28절까지가 에스겔서 전체 메시지예요. 임마누엘, 그들 가운데 있겠다. 근데 잠깐 있다가 또 삐져서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예요. 영원히. 여기서 성소를 그들 가운데 짓겠다는 것은 포로 70년 포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소 제2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1차적이고 가시적인 메시지가 되지만은 말씀 나눴죠. 그 성전 영원했습니까?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병정 쳐들어왔을 때 다 불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귀퉁이 하나 조그맣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성전은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여 주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그저 잠시 이 위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결정하셨고 변한 적이 없어요. 그 관계는. 그렇지만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욕심부려서,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게 해서 떠날 수는 있지만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저는 이 성도들이 떠나는 기간이 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이 찬양 가운데에서 너무 멀리 왔나요?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나요? 뭐 이런 노래, 복음송이죠. 복음송을 이렇게 부르는 것에 참 공감하면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기를,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는 늘 그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쁘고 쫓아다닐 것 많고 구경할 것 많고 유혹한 게 많아서 떠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부자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그 아버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주님과 함께 굳건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약속,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의 절정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보면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은 영원한 왕권으로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여서 말했지만은 네가 나를 위하여서 거할 곳을 짓겠느냐? 아니, 천만의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지을게. 너희가 너희 손으로 짓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짓는 그 안식처는 무너지지 아니할 안식처다. 영원한 집을 지어줄 것이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세요. 영원한 왕권.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이 지금도 왕을 하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평강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평강의 왕이 되어 주셔서 오늘 이 편지 풍파, 맞아요? 편지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도록 빛이 되어 주시는 바로 그 목자, 나의 목자, 생명의 목자, 참 목자,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목자 되어 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다 무너지지만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거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붙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길어야 100년, 지금 몸부림치고 죄송합니다만은 연명에 최선을 다할지라도 지금 120세 이야기 하잖아요. 영원이 아니에요. 영원에 비하면은 120은 점 하나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 점 찍고자 우리가 이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 그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이 있는데 잠시 지나가는 것 붙잡겠다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다니,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성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영원한 날을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면 26절에 보면 화평의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는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새 언약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쪼개졌으나 그들을 다시 합하게 하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될 평화의,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쫓아다니느라 분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평화의 약속,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전심이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약속은 무엇이냐면 26절 보면은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튼튼하게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견고하게 하겠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견고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 튼튼하게, 나 한 사람 살아나서 건강하고 부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태초의 명령도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믿음이 번성하도록 오늘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것 가운데 오늘 꼭 붙들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약속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누가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전부가 그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 한국말이 얼마나 축복받은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분, 하나뿐인 그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은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우리는 다른 거 보면서 2개, 3개 쫓아갈 것 두리번거리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신앙, 절대적인 신앙은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절대주의, 하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 삶의 목적지가 되어주시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그 약속과 더불어 주신 것이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 백성은 자녀 개념이에요. 자녀 개념은 상속자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영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도 승리의 면류관을 쓰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설 겁니까? 세상 편에 설 겁니까?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자식 잘했다, 착하다, 그래 멋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놀라운 약속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 낱낱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가 부족하여 추락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른 뼈같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고 군대를 만들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주시고 한자리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소망할 수 있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목적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대박 터져 감사한 것이 아니라 빈손 들고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사는 그 삶을 인하여 우리 영혼이 춤을 추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대로 죄의 죄된 모습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채찍을 그 자식을 위하여서 채찍을 들게 하시기까지 어려운 부분들을 읽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임마누엘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사 가는 곳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 되신 것 세상에 선포하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재산을 자랑하며 견고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된 삶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성령에 의지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그것을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 어려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 있으면 그 이후에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가운데 임마누엘, 그들 가운데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